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춘천 서지방에 속해 있는 늘푸른 교회입니다. 늘푸른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춘천 서지방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우리 늘푸른 춘천 서지방 감리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감리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렬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늘푸른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내에서 개봉된 1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포스터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예, 딱 한 번만 이기자라고 하게 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개봉된 1승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래도 한 번은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배구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 생활 평균 승률이 10% 미만, 파직, 파면, 파산, 퇴출, 이혼까지 인생에서도 패배, 그랜드 슬램을 달성 중인 배구 선수 출신의 감독 우진, 해치 직전에 프로 여자 배구단인 핑크스톰의 감독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에이스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다 이적을 하였고 후보 선수들만 남아있는 이 핑크스톰, 새로운 구단주 정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지만 실력도 팀워크도 이미 해체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구단주는 딱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1승을 하면 상금 20억을 풀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죠. 모두가 주목하는 구단이 됐지만 그러나 압도적인 연패 행진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미 패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감독도 점점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경험도 가능성도 없는 선수들과 단 한 번이라도 이겨보겠다라고 싶은 마음으로 선수들을 다독거리며 같이 훈련하고 경기를 하지만 이미 선수들은 패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향하여서 극중에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송강호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니네가 어떤 선수인지 알게 되면 1승이 아니라 100승도 할 수 있어. 니네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선수인지 알게 되면 다음에 내가 뭘 할지가 보여. 내가 어떤 선수인지 알면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여. 이런 말로 선수들을 다독입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나온 이 감독이 했던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여.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 삶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을 쓰신 최상원 목사님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듣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 속에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글을 잠깐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어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사생아인 그를 비웃고 따돌렸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서러움과 외로움 뿐이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교회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띌까 염려하여 늦게 갔다가 제일 먼저 재빨리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잠잠히, 그렇지만 뜨겁고 강력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소녀는 그날 은혜에 흠뻑 젖어 축도가 끝난지도 모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목사님과 성도들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소년도 얼떨결에 사람들의 틈에 껴서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지나가면서 드디어 이 소년의 차례가 되었던 것이죠. 악수를 하려고 손을 건네면서 목사님이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니?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라? 순간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소년이 사생아임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 이 소년은 고개만 떨구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할까 당황한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은 표정이 밝아지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소년은 그 소년을 향해 목사님은 결정적인 말을 남기셨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한마디에 이 소년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생 어딘가에 소속되어 본 적도 없고 누구의 아들로 살아본 적도 없고 항상 혼자라고 느꼈던 이 소년에게 이 말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황한 이 소년은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서 도망치듯이 급하게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허둥지둥 빠져나가는 그 소년의 등 뒤로 목사님은 큰 소리로 그리고 밝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훗날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긴 이 소녀는 그때의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였냐라고 하게 되면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가 된 벤 월터 후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었고 두 번의 주지사를 지낸 인물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이 다가왔죠. 그리고 감독이 선수들에게 한 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다음에 내가 뭘 할지 보여. 동일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 때 잠깐 사역을 멈추고 모교에서 부흥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신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산상수훈 팔복에 관해서 질문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실 때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셨고 저마다 원하는 복을 손드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은 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본품과 사은품이 있지요. 저는 가끔씩 물건을 살 거 홈쇼핑에서 보게 되면 사은품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본품보다는 저 사은품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저것만 살 수 없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사야 되지요? 본품을 사야 사은품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외의 거는 사은품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불려지게 된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능력, 재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보혈, 구속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오셨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나로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십니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 가십니까? 화목을 이루어 가십니까? 내가 속한 곳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려지는 삶,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 화목을 이뤄가는 사람,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으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의 명예를 지켜가기 위한 나의 노력은 어떨까요? 내 명예는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그 명예를 지켜가기 위한 믿음의 선택, 믿음의 도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데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본문은 은사에 관한 사용에 관해서 해주신 그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품위 있게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이 좋게 그리고 어울리게 단정하게 행하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품위 있게 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3장 13절에서는 단정히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흠이 없게 행동하고 처리하라라는 그런 뜻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도 아무런 흠이 없을 정도로 원만하게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품위 있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이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 순서대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군대의 공동체적인 질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개인의 독주를 삼가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하는 것, 포용성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군대에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규칙,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행동해야 질서를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의 규칙, 그것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규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질서 있게 순서대로 따라서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나가는 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가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일남 2녀인데 자녀가 아픈 아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 아이가 지금 중3입니다. 그 중3에 있는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언어치료실, 행동치료실, 음악치료실을 아내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는 라이딩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픽업 인생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10번을 외치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 10번을 외치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외치게 하고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비단 장애가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간 우리도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말씀을 쫓아가며 화평을, 평화를 이루어가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삶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리라. 그런 다짐하고 결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선언 한번 해볼까요? 한 3번만 할게요. 저희 아들은 10번 하는데 저희 아들은 10번 하는데 10번은 좀 많고요. 3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작은 소리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죠? 조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3번만 외치고 우리 결단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붙드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행여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흔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간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하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한 번 더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명예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명예 지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참 기쁨이요 감사인지를 다시금 경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직 경험하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